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들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장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번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로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제물을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깟 제물들 받으려고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자비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진정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 서원은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신다라고 어제 말씀했습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서원이 아니라 지존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키는 것, 신실하게 지키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에 응답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신에게 드려지는, 감사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통하여서 또한 영화롭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제사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 행위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형식주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서서 16절 말씀에서도 심판장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의 내용보다 더 엄중한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이라 부르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말로는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듣기 싫어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흘려듣는 것입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행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제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도둑을 보면은 막든지 잡든지 해야 할 텐데 도리어 도둑과 연합하여 같이 도둑질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간음하지 말아야 하죠. 그런데 간음하는 자를 보면 오히려 그와 동료가 돼서 같이 간음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죄를 책망하고 돌이켜야 할 자들이 오히려 동조하고 눈 감아주고 자기들도 똑같은 죄를 적극적으로 짓고 있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9계명에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을 악에게 내어주어 혀로 거짓을 꾸며 말하고요.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형제에 대하여 허물을 들추어내어 나쁘게 말하고 한 핏줄인 가족, 동기 간에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말하면서 동시에 거짓을 꾸며 말하고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일삼는 이 모든 행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가르치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과 행동은 여전히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선이고 외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들이 이러한 위선과 외식에 빠져 악을 저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아무런 징계나 징벌이 없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자기들과 같이 악한 일에 동조하고 묵인하는 그러한 신처럼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큰 착각이죠.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장이십니다. 그분의 공의는 하늘이 선포하는 공의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죠. 눈 감아주시고 묵인하실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려 주시지만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숨겨진 위선과 외식을 책망하며 눈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실 때가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은 16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위선과 외식에 빠진 악인들을 향한 결론의 말씀이고요. 23절은 7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말씀하신 형식주의에 빠져 제사만 드렸던 그러한 백성들을 향한 결론이 됩니다. 22절 말씀에서 위선과 외식에 빠진 악인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겁니다. 과거의 어떠한 존재 또는 관념적인 존재로서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만 여길 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 위선과 외식의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책망하며 그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해서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을 맛보게 될 것,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맹수가 먹잇감을 찢듯이 찢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징벌이 없다고 해서 위선과 외식의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앞으로 닥칠 심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23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여기는 형식주의에 빠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결론을 말씀하는데요, 제사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구원과 자비와 은혜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수만 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죄사함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자녀를 제물로 삼는다 해도 그러한 제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이 아닌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말씀 보면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으로만 다스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예레미야 8장에서는 지혜가 있고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말씀에서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을 행하고, 우상액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면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은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 그 자체에 안도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내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인자하고 친절한데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친절한 말들을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거짓을 말하고 악한 말들을 말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득을 보고 혜택을 얻기 위해서 거짓 행하는 것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위선적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받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고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앞에서 감사한 것은 시편 50편에서 내려진 심판장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 판결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유죄로 드러내고 계시긴 하지만 최종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경고를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였지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돌아오라라고, 회개하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님께서 주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50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심판장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리실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입에는 율례를 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라 말씀하셨고 악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위선을 행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입과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